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오늘 무교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또 의도와 내용 오늘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보면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랬어요. 이 무교절인데요. 지난 주일 저녁은 유월절 규례를 나눴고 오늘은 이제 무교절인데요. 이 유월절은 아비벌 14째 날 저녁 식사 하죠. 그때까지 하고 이 저녁 식사를 시작하는 시간부터 7일 동안 무교절로 지켜요. 왜 저녁 식사인 줄 아시겠죠?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낮까지 이제 유월절 이제 진행이 되고 저녁부터 이제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이제 이 무교절로 지키고 우리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크게 분간이 안 되게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그러면 무교절로 보셔도 되고 신약 성경에 그래요. 또 무교절 그러면 유월절로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은 뭐냐면 없을무에다가 이 교라는 말은 이제 발효되는 어떤 그런 효소 성분이 없는 거죠. 누룩이 없는 거. 무교,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그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룩은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시겠죠? 성경에서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이 되고 또 좋은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천국 비유를 들 때 마태복음 13장에 누룩을 들어서 천국을 설명하고 있고 또 많은 부분에서는 이 누룩 그러면 부정적인 뜻으로 쓰여져요.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누룩을 조심하라 할 때 그들의 교훈을 누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외에도 많은 부분 또 고린도전서에도 교회 가운데 있었던 그 죄를 이 누룩과 같은 것으로 비교를 하고 있죠. 그렇게 이 누룩은 쓰여집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식사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왜 이 유월절 요때 이 식사에 꼭 무교병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느냐? 오늘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절대 누룩이 들어가 있는 빵을 먹으면 안 된다. 왜 출애굽할 때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이냐면 급히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지난주 11절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먹어라? 급히 먹어야 돼요. 왜 급히 먹어야 되냐면 출애굽 이 사건은요 하나님이 지금 허리에 띠 띠고 발에 신 신고 지팡이 잡고 이제 달려나갈 채비를 하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당장에 급히 달려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누룩을 집어넣어서 이 빵을 부풀어 올리려면 시간이 들죠. 빵 만들어 보셨죠? 대충 얼마 걸려요? 좀 걸리죠. 그러니까 이 누룩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급히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누룩 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이 급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내보내는 것입니까? 여기에는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냥 이제 어떤 날 이제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킬 테니까 준비해라 그러면 보통 사람 심리가 어떻습니까? 준비를 많이 하겠죠.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이사 준비 언제부터 하세요? 요즘 뭐 포장 이사하니까 안 그렇지만 과거에는 많이 준비하죠. 준비 나는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안 하세요? 준비 다 해놓고 그리고 나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준비 없이 이 무교병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준비할 하나님이 미리 말미를 주셨더라면 빵에도 아마 무교병이 아닌 그렇죠 누룩이 들어간 빵을 준비하겠죠. 왜? 그게 평상시에 먹는 거니까 먹기 좋고 맛있고
누룩 없는 빵이 맛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빨리 급히 서둘러서 나가야 되니까, 급히 나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유는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의도와 사람의 노력이 들어간 일이다, 아니다. 출애굽 사건은 사람의 요소는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고 이거는 순백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요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준비 없이,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실 때 준비하고 가라 하셨습니까? 준비 없이 가라 하셨습니까? 전대 갖지 말고, 그죠? 두버롯 갖지 말고, 배낭 준비하지 말고 그냥 가라, 준비 없이. 이유는요, 누가 채우신다는 것입니까? 너희가 가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니까, 즉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니까 준비 없이 가라는 거예요.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일도, 이 무교병을 먹고 나가라는 것도 결국에는 인간적인 요소나 인간적인 의도가 보탬이 되지 않은, 이건 100%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라. 지난주 말씀에도 나는 누구다? 나는 여호와라 라는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5장 15절로 가볼게요. 신명기 5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자, 거기까지. 자, 여기 하느니라 빼고 앞으로 접속사 그러므로, 여기 앞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강한 손과 편팔로, 이 출애굽 이야기 하잖아요. 출애굽 사건을 뭐하고 연결시킵니까? 안식이라고 연결시키잖아요.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켰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뭐 지켜라? 그러면 이 출애굽 사건은 누가 하신 거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안식일의 개념은요, 누가 이랬다? 창조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쉬라는 거잖아요. 이건 쉬라는 이유는요, 창조에 사람이 보탠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입니다. 거저 너희는 참여해라.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너희들은 이 사건 때문에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켜라. 자, 오늘 말씀도 보세요. 16절 오늘 본문에 너희에게, 시작.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아멘. 맞습니까? 첫째 날도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성회예요. 마지막 날도 아무 일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거예요. 출애굽은 누가 한 거다? 하나님이 일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2장 3절과 4절. 이 사건이 무교절날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2장 3절과 4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슨? 무교절 기간이에요. 여러분, 여기 베드로가 지금 잡혀 있어요.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앞에 누가 먼저 죽었습니까? 야고보가 먼저 죽었죠. 목 잘려서 죽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걸 굉장히 지금 즐거워하고 지금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딱 어디에 걸렸어요? 무교절에 걸렸어요. 무교절엔 유대인들이 사형 집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 누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무교절에 걸렸는데 베드로가, 교회가 기도하여서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잠자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와서,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가 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리면서 일어나라고, 그리고 베드로를 꺼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왜 무교절에 걸렸어요? 암시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구출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직 베드로가 죽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건져내셨습니다. 근데 누가 뭐 하고 있었어요?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들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살아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무교절 기간에 걸려서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시간을 벌었던 거예요. 야고보는요, 잡히자마자 그냥 처형당했습니다. 교회는 깜짝 놀랐어요. 야고보 죽었대요. 기도할 시간조차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를 위해서는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됐습니다. 적어도 7일 동안,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사형이 집행이 되지가 않아요. 교회는 그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그 뜻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기도하였더니 베드로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구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기간이에요? 무교절 기간입니다. 누가 일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하고 관계없는 교회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가 쓰임받았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속에 하나님 일하심으로 구출이 됐다는 것을 여기 암시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는요,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신명기 15장 15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신명기 15장 15절 다시 한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시기를 지키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너희의 뛰어남도, 너희의 강함도, 잘남도 아니고 하나님의 100% 순백한 역사로 건져내었으니, 그리고 광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누가 일하시리라? 하나님이 일하시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우리가 보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최종 승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으니 여러분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일하셨으니 여러분의 장래에도 누가 일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라? 여호와를 기억하고 10계명이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희들의 미래가 그분에게 달려있다. 그분이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그만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교절은요, 6월절은 그 내용을 아주 진하게 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일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것을 자손대대로 기억하고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일하신 내용, 즉 이 무교병은 그러면 이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효능이 있느냐. 자, 여기로 가보는 거죠. 신명기 16장 3절. 자,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3절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여기도 급히 나오죠.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어휴, 성적 좋습니다. 95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무슨 떡이라 그래요? 이것을 고난의 떡이라 그래요. 쓴 나물과 고기하고 여기 같이 먹거든요. 우리 지난 말씀해 보면. 자, 근데 이 고난의 떡은 뭘 의미하느냐? 요한복음, 다시 누가복음 22장 15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2장 15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16절입니다.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 누가 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15절 말씀에 보면 고난을 말씀하세요. 누구의 고난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떡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걸 구약에서는 고난의 떡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기 몸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시면서 이 떡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가보겠습니다. 22장 1절 2절 좀 많이 찾아보는데요, 그래도 잘 보셔요. 자, 여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뭐가 나옵니까? 첫째, 생명수가 나와요. 무슨 수? 생명수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 천국에서 생명수를 마시는데 그게 삼다수 같은 이 물일까요? 아니요, 예수 생명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 생명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교병이에요. 믿으세요? 고난의 떡. 예수님께서 내 살, 내 피를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뭐한다? 산다. 계속 읽어봅시다. 계시록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 생명나무가 있어서요, 여기 열매를 12가지를 맺습니다. 이게 천국에서 우리가 먹을 생수와 양식이에요. 생명나무 실과를 우리는 먹게 됩니다. 믿습니까?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게 지금 저기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 천국에 가서 나무 열매 따먹고 이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생명나무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이게 물, 열매 다 똑같아요. 예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을 떼어 주시면서 요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자기의 살과 피를, 자기 몸을 깨뜨려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이 땅에서는요, 더 이상 그건 먹을 필요 없어요. 포도주 주님 마실 필요 없어요. 저 영원한 천국에 가면 우리가 먹을 양식은요, 예수 생명이에요. 거기는 그 생명이 충만합니다. 그 생명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생명으로 인하여 살아가요. 근데 그 생명은 지금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지금 있다니까요. 믿으세요? 근데요, 그게 우리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어떻게 하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뭐 하면요? 문을, 이게 처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이미 믿은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왜 우리에게 생명의 경험이 잘 안 되냐? 뭘 열면 돼요?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여러분 중심의 왕으로 항상 모셔드리십시오. 항상 모셔드리세요. 오늘 예수 믿고 내일도 믿고 계속 믿어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날마다 작아지고 주님이 날마다 내 안에 사시는 말씀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그의 생명이 우리에게 더욱더 경험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출애굽 사건은요, 무교병을 먹고 기억하라는 건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그 일의 내용은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러 왔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런데 그 일은 뭐예요? 나를 믿는 게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선물 속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믿음 속에 여러분 안에 이미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배가 고파도 돈이 없어도 생명 때문에 살아요. 영원히 삽니다.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생명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쭉 읽겠습니다. 16장 5절부터 12절까지.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자, 요 사건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주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죠? 그것을 통해서 모인 군중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셨습니다. 그게 누가 하신 일이다? 대답해봐.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먹이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거 잊어먹었어요. 뭐해요? 걱정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건 뭐입니까? 그들의 교훈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을 주장하고 내세우는 사람들이죠. 내가 뭘 지켰다? 말씀 지켰다. 율법 지켰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의인이다.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입니다. 누가 이랬다? 내가 이랬다. 성경은 누가 이랬다? 하나님이 이랬다. 오병이어 누가 이랬다? 하나님이 이랬다. 너희들의 먹을 것 누가 일할 것이다? 하나님이 일할 것이다. 믿습니까?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왜 걱정해요? 잊어버렸느냐? 여러분, 내가 이래서 먹고 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다 허사입니다. 여러분, 노력하고 땀 흘리고 일하고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공수래 공수거예요.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해요. 열심히 일해요. 땀 흘려요. 가정을 일궈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믿습니까? 그래서 열매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하나님이 하시고, 가정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러분 일생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출애굽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이후의 삶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여기만 보고 말씀 정리합시다. 21절에서 28절, 여기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 이야기인데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같이 한번 28절까지 봅시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이방인이야. 너 개야. 내가 너에게 자녀에게 주는 떡을 줄 수 없어. 그랬더니 이 여인이 참 놀라운 대답을 해요. 나는 개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주님이 그 여인의 겸손함에 감탄해서 고쳐준 겁니까? 그 딸의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것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요. 주님이 여기 뭐라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신 것이고요. 이건 부스러기 이야기가 아니고, 부스러기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라서 그 부스러기, 사랑하는 딸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주시는 것, 그것 정도야. 부스러기에 해당하는 거 주님이 쫓아주실 수 있지, 이 얘기가 아니고요. 이 여인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서 생명을 수납했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주신 주님이 부스러기 주시지 않겠느냐? 생명을 주신 주님이, 여러분 생명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주신 주님이 부스러기 문제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은 귀신도 쫓아주시고요, 병도 고쳐주시고요, 돈 필요하면 돈도 주시고요, 자녀가 잘 돼야 되면 자녀도 잘 되게 하시고요, 부스러기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한 분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을 우리는 오늘도 먹고 있습니다. 생명 주셨습니다. 부스러기도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누가 하셨다? 출애굽은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생명 주신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